7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요단 서쪽 땅을 갖다가 9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를 갖다가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근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하냐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을 갖다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이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당을 갖다 높게 만들었어요. 이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당시에 20세 이상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올라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걸 갖다가 자신에게 충성한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 나를 갖다 쫓은 그런 충성을 했으니까 갈렙이 밟는 땅을 이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45년 전에 40살이나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나 자기는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갖다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는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을 듣고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 산지를 줬습니다. 그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옛날에는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갈렙의 그 땅을 준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유다 자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의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갖다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을 향해서 땅을 갖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요 이제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냐면 다윗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을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가족별로 제비를 뽑고 땅을 갖다 분배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이제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또한 땅을 갖다 분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 17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신들의 분배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갖다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걸 갖다 차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갖다 남겨놓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던 거예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요.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을 갖다가 다 너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넘겨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의 모든 일을 갖다가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갖다가 멸하고 다 쫓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완전히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더불어 살게 된 겁니다. 결국 훗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나안의 풍속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갖다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미가를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방에 가증한 어떤 우상 숭배가 따라했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유다 역시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마저도 심판을 멸망을 갖다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갖다 모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훗날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과 우상 숭배를 갖다 따라해가지고 결국 그 자손들이 멸망을 갖다가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쫓아내야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버려야 되는 어떤 죄된 습관들,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된 습관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죄된 삶을 살아가도 또 이 세대를 갖다가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또 우리 가정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이걸 갖다 계속하게 되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그냥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도 된다고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시사 예능을 좀 봅니다. 뭘 봤었냐면은 미국의 마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다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마피아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카포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의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보지 마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알카포네가 마피아인데 좀 친절했나 봅니다.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마피아가 알카포네가 나약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해했던 거죠. 결코 자신은 나약해가지고 친절에 대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친절하게 대하니까 저 알카포네 약해가지고 우리가 친절하게 맞게 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알카포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여기지 마라. 보지 마라. 제가 이 프로에서 이 말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은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아삽이 쓴 건데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죄를 지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또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죄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다 이해하시나 보다. 내가 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 약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다 하나 이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갖다가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런 죄된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네 멋대로 삶을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른 삶을 살아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내가 또 아무 벌도 안 내리니까 내가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갖다 하는 걸로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네 죄를 갖다 낱낱이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를 갖다 하지 않으시니까 또 우리가 자신들의 죄된 삶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별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죄된 삶을 갖다 살아가요. 쉬운 예로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와요. 근데 신호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하죠. 근데 일주일 안에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운전자들 어떡합니까?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 앞에 100m 앞에, 300m 앞에, 500m 앞에 표지가 되어 있죠. 카메라가 있다고. 그 경고를 해줘요. 그 경고에 따라서 속도를 대다수가 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갖다 지키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는 삶을 살면 또한 죄된 습관을 갖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방법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사람들 성도 청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된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데가 나타나요.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죠.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자기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십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안에서 이미 탈 나고 안에서 문제 생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안 아프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병원 안 가요. 계속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병원 커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내장에 있는 어떤 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장 같은 경우는요, 그 기능이 최저가 되기 전에는 최상태 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대다수의 암이 뭐라고 합니까? 증상이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암세포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때서 이제 아픔이 오면 그때 이미 많이 퍼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해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죄를 갖다 계속 지어가면서 징계를 갖다 더 크게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약하게 맞을 거 세게 맞는 거예요. 증상이 하나님 징계를 갖다 안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왜 무섭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 자녀나 자손들에게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로 부모의 질병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피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마피아가 뭘 손대냐면 마약, 그러니까 헤로인을 갖다 손대요. 근데 이 헤로인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데 이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그죠?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신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신상아가 헤로인에 중독돼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금단 현상 때문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신세아가 이 마약 그 헤로인에 중독돼가지고 막 경련 막 이렇게 막 끔찍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죄된 징계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쉬운 예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범하고 또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을 빌미 삼아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할 때 자신이 지은 이 죄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 때까지 그 죄의 대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만약 했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다윗에게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징계하죠.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보고 있지만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과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나죠. 다윗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많지만요, 또 한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죠?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보 여동생 다말을 갖다 강간합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갖다 죽입니다. 또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다 이게 왜 이러냐면 다윗이 지은 죄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대가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은혜와 복도 우리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담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시편 112편 1절 2절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불순종의 모습들, 또한 이 세대를 따라하는 그런 삶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 꼭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갖다 입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버려야 될 어떤 죄된 습관이 뭔지 사실 다 압니다. 몰라서 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불순종과 죄된 삶을 갖다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들 갖다 더럽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고 2부 예배 안 드렸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청년을 갖다 상담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고 싶은 쭉 꿈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근데 자신은 게을러서 못한대요. 자꾸 말끝마다 나는 게을러서 못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다시는 네가 게을러서 못한다면 하지 말아라, 너. 자기가 문제가 뭔지 안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자기 게으름이 아니까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자꾸 변명해요. 자꾸 핑계대요. 내 게을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또 죄된 삶을 버리라고 하면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려고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유되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자꾸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자꾸 습관돼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면 하지 말아야죠. 알았다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기도하면서 내가 버려야 되는 어떤 죄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들,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으십시오. 적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 가족들, 내가 볼 때 우리 가족들 알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가 어떤지 알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바르게 살아야 할 것들 기록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거 버리게 해달라고, 이런 거 그치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믿으며 살면 살게 해주세요. 기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자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변명하게 만들어요. 자꾸 핑계대게 만듭니다. 자꾸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요. 그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이제 이렇게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이 1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아들마다 한 지파가 돼요. 근데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레위 자손이 지파에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레위 자손에게는요 땅을 갖다 분배하지 않아요. 대신에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거기에서 땅을 갖다 분배받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두 지파로 이루었으니까 제비를 두 번 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는 한 번만 뽑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분기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제비뽑기 한 번 하게 하십니까? 왜 한 분기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 작다고 한마디로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단 동쪽에 이미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갖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갖다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족속들 갖다 몰아내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분배받았는데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아니 사실 땅을 갖다 많이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나는 어떤가 라는 겁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정말 많아요. 그죠? 하나님부터 받은 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야. 욥의 고백처럼 모두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잖아요. 네가 재물 얻을 능력 내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야. 다 하나님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감사보다는 왜 내게 우리 가정에 더 많이 안 주시냐고 왜 나로 하여금 좀 더 풍족하게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냐고 혹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에게 서로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왜 내게 좀 더 잘 안 해주냐고 왜 좀 더 나에게 많이 주지 않냐고 왜 좀 더 나를 갖다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왜 좀 더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렇게 혹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만을 터뜨리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른 성경은요. 만일 네가 큰 백성이라면 살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네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큰 민족인데 분배받은 땅이 너희가 좁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큰 민족이라는 걸 땅을 개척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증명해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신들이 자신들은 큰 민족이고 또한 백성이 많은데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니까 그렇다면 니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정말 큰 민족이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 갖다 내쫓고 그 땅을 갖다 너희 개척해 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큰 민족이라는 걸 너희 스스로 증명해 봐. 이 말 하는 거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면 자신이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직분자들이요. 자신은 제대 직분자다는 삶을 살질 않아요. 뭐 예배상을도 그렇고 헌금상을도 그렇고 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전도하는 거 별로 살지 못하는데 자신의 직분에 맞는 대우를 갖다 해달라는 거예요. 대우를 갖다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목회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더라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자기가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대우를 받았죠.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대우 안 해준다고. 내가 교회 뭔데? 다음은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어떤 편안한 신앙생활 또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때는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도 살림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수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어떤 힘든 상황들이 주어질 때는요. 이건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도 그걸 갖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거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조그만 장애물과 걸림돌이 앞에 놓이면 앞을 막고 있으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대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건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누구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확인하는 거.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개척해서 스스로 큰 민족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자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 갖다 잘 들어보면요. 좀 더 좋은 땅, 좀 더 차지하기 쉬운 곳 달라.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이지 않고 더 좋은 곳을 갖다가 차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과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전쟁을 갖다가 31번 했습니다. 그 선포한 가운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어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요. 요셉 자손이 말하고 있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갖다 철병거가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31번 전쟁에서 아이성과 1차 전쟁 한번 진 거에는요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갖다 이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요. 절대 무기가 더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갈렙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산지를 갖다가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개척하기 싫은 이유와 변명을 갖다 이렇게 좀 둘러대고 있는 거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17절 18절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져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을 갖다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는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인도 속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갖다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사람인지 이 구별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정말 뭔가를 갖다 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 있는 사람은 뭘 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갖다 찾아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또 마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안 할 구실을 찾을까? 안 해도 될 핑계거리 없나? 이걸 찾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1월 6일날 새생명 초청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새생명 초청주일에 누군가가 다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할까? 누굴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누굴 데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할까?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가운데서 새생명 초청주일에 데리고 나올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고 뭐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 갖다 움직여보려고 감동 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전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새생명 초청주일에 그냥 혼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뭐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내 주위에는 다 교회 안 다니는 아무도 없어서, 또 뭐 교회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영혼만 제대로 잘 양육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신이 전도하지 않고 새생명 초청주일에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될 이유와 핑계걸 갖다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기도에 금요일에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 광고해도 정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나오기 싫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등등 나오기 싫은 이유와 핑계와 구실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죠. 그걸 갖다 합리화시켜요. 뭐 피곤해서 바빠서 다른 약속 자꾸 이렇게. 사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나오기 싫으니까 자꾸 이유와 변명만 자꾸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할 수 있는 방법,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구실과 핑계거리를 갖다 찾는 사람인가?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하지 않는 구실을 찾을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좋은가? 내가 만약에 어떤 일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다니는 직장의 팀장은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 더 좋아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나는 어떤 팀원과 같이 일하고 싶은가? 세상 공동체도 그렇지만 하나님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갖다 행하십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방법을 찾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요. 하기 싫은 건 안 할 궁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을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는 무관심하고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친하게 되는 목사님 만나서 우리 세계 선교회 같이 하자고 좀 이렇게 후원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런저런 하지 않을 구실을 갖다 말하더라고요. 그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도 우리 세계 선교회 좀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000원 이상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교회 주부 밑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증명서도 발급해 주니까 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 되어져서 구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좀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살림을 갖다 개척하고 가나안의 철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근데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가 개척하기 싫어서 할 수 없는 구실을 갖다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와 요셉 자손 사이에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긴 걸까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요, 뭘 본느냐에 따라서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을 갖다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만 본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에게 주신 큰 민족, 큰 권능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갖다 가지고 있어도 요셉 자손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줬던 거죠.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게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한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이런 예를 갖다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을 왔잖아요. 근데 10명은 가나안에는 안악 자손을 보고 저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봤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들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똑같이 안악 자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잘 아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과 그리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버립니다. 도망까지 갑니다. 골리앗이 자신들과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는 말들도 누구와는 나서질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골리앗을 가서 쓰러뜨리죠. 사울 아들 요나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블레셋은 군사력 막강하고 숫자도 막강한데 이스라엘은요, 숫자도 한 600명밖에 안 되고 무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 앞에 펼쳐진 블레셋 군대들은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그 다음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 같아 했던 거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눈앞에 푸른불을 갖다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성도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호주머니, 자신의 지갑만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자신의 능력을 보는 성도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능력밖에 무조건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걸 갖다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 함께 하심을 갖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힘든 현실 뒤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엉이 알죠? 부엉이 그죠? 부엉이. 이 부엉이는 밤이 되어도요 눈을 갖다 감지 않는답니다. 어둠으로 한치 앞을 갖다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부엉이는요 밤이 되면 두 눈을 갖다 더 크게 부릅뜬답니다. 다른 새들은 이렇게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두려움 때문에 둥지에서 웅크리고 있지만요. 오히려 이 부엉이는 더 이렇게 어두워지면 더 어둠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더 이렇게 활기친답니다. 어둠을 뚫고 또 산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다 이 부엉이가 가지고 있대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은요. 점점 이 세상을 갖다 어둡게 만듭니다.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 하여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현실만 보게 만들어 사탄이. 사단은 우리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갖다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 자꾸 흔들어댑니다. 우리 하여금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갖다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때 부엉이보다 더 예리한 영적 눈을 갖다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안악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철병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악 사람도 철병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봐야 합니다.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넘어뜨려가는 문제들과 환난들 갖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를 시작했어요. 먼저 유다 지파에게 했지만 유다 자손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들 갖다 쫓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들 갖다 쫓아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므낫세 자손은 이스라엘과 아셀에 있는 가나안 족들 갖다 쫓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 자손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만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제비 뽑기 한 번 하냐고 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너희 능력이 있으니까 살림을 갖다 개척해서 너희 능력과 마음껏 땅을 갖다 가져가라, 분배하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은 변명하죠. 거기는 철병을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여호수아와 요셉 자손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요셉 자손은 가나안의 철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능력이 하나님을 갖다 본다면, 또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환경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환경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아무리 능력 주셔도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유와 생각들, 핑계거리를 변명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에 참 재미를 못 느끼는, 영적으로 참 피폐한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림도 개척하고 철병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갖다 경험하고 더욱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또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 우리 1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역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내 안에 능력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이기는 삶을 살다가 승리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